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산다든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든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간다든지, 각자 원동력들이 다를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음이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선을 하나 딱 보여주고 같은 길이의 선이 뭔지를 맞춰보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방에 오답을 일부러 말하는 연기자들을 넣어놨어요. 누가 봐도 다른 길인데 이게 같은 길이라고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답을 말하는 연기자들이 많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게 정답이다, 이 오답이 다른 길이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내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서 문 쪽 바라보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다 빼곡히 서 있는데 다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앞쪽을 바라보다가 이 사람도 그냥 등을 돌려서 뒤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인정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 인정 욕구에 우리가 지배당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남에게 맞추어져 있는 나만 남게 되거든요. 타인의 인정에 따라서 내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타인의 인정받음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좌우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판의 총합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면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지 않거든요. 남에게 맞춰진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3 때 반장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이 숙제한 거 다 걷어가지고 반장이 한꺼번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 반장이 되고 싶어서 그럴 때 꼭 안 내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책상이랑 가방 다 뒤져서 다 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너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래서 낸 애들 것만 걷어서 선생님한테 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원래 안 내던 애들이 제일 빨리 내요. 왜냐하면 안 내면 자기들 손해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인정받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니까 결과가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갈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타 치는 사람에게 기타를 참 잘 치시네요 라고 말하면 조금 뿌듯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기타를 잘 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기타 진짜 잘 친다고 인정해 주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겠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이것만큼 최고의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모르는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잠깐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기 위해서 네가 지은 죄,
다 회개하면 내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 다 지켜야 내 자녀야, 그래야 인정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대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아무 가치 없던 내가, 아무 관계 없던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 다른 것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인정하심이 충만해서 다른 인정에 갈급하지 않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죽은 소녀를 보시고 자고 있는 아이라고 부르셨어요. 혼인잔치에 별 필요 없는 물을 보시고 더 좋은 포도주로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보시고 내 품에 들어온 자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맡을 자라고 부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을 만나시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보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저는요 12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고요, 그 집안 중에 저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과대평가하세요. 넌 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너 그 두려움 너 극복할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고 지금보다 잘할 수 있어, 늘 과대평가하세요. 넌 내 자녀야, 내가 생명을 다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를 과대평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를 과대평가하실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시선과 지금 현재의 모습의 그 차이만큼 우리는 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차이를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진짜 마른 뼈는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거든요. 죽은 소녀는 정말 자고 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물은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정말 큰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농구에서 1점 차 게임일 때 자유투를 하면 성공률이 평소보다 낮대요. 그런데 동점인 상황에서 자유투를 하면 성공률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따라잡아야 된다 또는 따라잡히면 안 된다라는 심리를 가지면 더 실력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축구가 동점으로 끝나면 승부차기를 하거든요. 그때 어느 팀이 이길 확률이 높냐면 먼저 차는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대요. 왜냐하면 동점 상황에서 슛을 때리니까. 뒤처지고 있거나 앞서 나가고 있으면 조급해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역량을 우리가 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동점의식. 너는 너만의 길이 있고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고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모두가 같은 경기장 안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경기장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점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못해라고 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없어지면 나 못하는 사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를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나보다 낮은 자를 보면서 겸손한 자, 나보다 높은 자를 보면서 비굴하지 않은 자가 최고의 역량을 뿜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동점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똑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질투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야 돼. 우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울어야 돼. 이방인이라고 열등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우월한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라고 늘 성경은 같은 선상이야, 같은 높이야 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임했대요. 그러다 그렇게 임하다가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냐면 각자에게 임하려고 그런 거예요. 각자의 재능, 각자의 상황, 각자의 성품,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 다르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급하게 임하셨지만 굉장히 각자의 장단점을 살펴보시면서 세밀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갈라진 성령을 각자 받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하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각자 받은 능력과 각자 받은 사명과 각자 받은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가장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모두를 동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전도돼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길게.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 라고 하시니까 이 사명을 받은 삶과 요한의 삶 중에서 뭐가 더 나은지 베드로는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 저는 알겠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너만의 삶이 있어. 요한보다 네가 더 잘 나간다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 네가 남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에서 너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서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자였던 건데 성령님을 받고 동점의식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속도, 하나님이 주신 코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완성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완성을 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사명과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비극은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 인정 욕구는 삶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나도 인정해야 되고 상대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있는 자다라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으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깨진 그릇을 만지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대요. 우리가 인정 욕구 때문에 깨진 그릇이 되면,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그릇은 사랑을 많이 주고 줄 수 있지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는 우리를 깨진 그릇이 되게 해서 나도 베이게 하고 상대방도 베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거 해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안 해도 사랑하시고 그거 못 해도 인정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최고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햇빛은 땅을 골라서 비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못난 사람을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점으로 보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다 동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